말씀 오늘은 이제 좀 다르게 제가 이제 주로 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낭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잠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편 말씀은 이제 보면 다윗의 시편이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모세의 시편이 한 편 있고 또 이제 기타 고라 자손들의 시편 이렇게 신앙 고백 내용들이 이렇게 주로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또 메시아 예수가 또 어떠심이 또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이렇게 꽃밭처럼 여러 가지 꽃이 피어있는 그런 꽃밭과 같은 그런 성경이 시편 내용이 되어집니다. 언제라도 읽어도 참 놀랍고, 특별히 바울의 삶 속에 그 삶 속의 어려움들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시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이제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말씀의 중에서 그 다음 이제 기도, 주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전도는 이제 열방 민족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냐, 그런 이제 전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편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제 시편을 여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죄인과 의인이 대조되면서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멸망하지만 이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거쳐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열방 민족이, 대적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그 모든 대적을 파하고 물리치고 열방 민족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사망과 멸망이 있지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나오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본다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오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협으로 주리니 내 소리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절거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열방 민족이 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시편 18편, 시편 18편은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시편 18편 1절, 2절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8편 1절, 2절 그 이제 시편 18편의 이 배경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네.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하려 이르되. 그래서 모든 대적을, 다윗에게 참으로 대적이 많았는데요,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 18편이 되어지는데,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지. 내 인생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구원의 불이 되고, 그래서 참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환난突破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의 소중함을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이게 자연의 세계. 그리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일반 계시로 보여주니 자연 세계에 그분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특별 계시, 7절에서 14절까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자신을 보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날은 날에게 바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얻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실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온 산을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다음 제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하려니 그것 많은 순금보다 더 sam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영혼을 넘기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썩은 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타나고 여호와의 율법 나타나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명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시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된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시편 23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너희 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떼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산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모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내 인생길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맙시다. 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당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마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시편 51편을 이제 다윗의 회개십니다. 다윗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나서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자.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가 훌륭한 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데 다윗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서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51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설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죄아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이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죄, 나면서 나는 죄인이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5절입니다. 51편 5절에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벌써 가난하게 어머니 뱃속에도 벌써 나는 죄인이다. 그걸 고백하는, 이게 이제 원죄설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신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